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한 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 앞에 엎드려 배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야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네,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한 주간에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김창중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며 저희의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더욱더 경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흠없고 주님의 그 거룩함에 경건함에 다가서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들을 또 저희들의 고집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전도축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애쓰고 준비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간 준비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싸우니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였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저희들이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친구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기에 갈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 또 귀한 섬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저희들이 젊은이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청춘으로서 저희들의 무엇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꿀 힘을 저희들 가운데 용기를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재상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분주합니다.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롭게 온 친구들은 주보를 펴면 그 주보에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 뒤에 이제 붉은 글씨로 돼 있는 그곳에 107페이지를 찾아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전도축제 두 번째 주에 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베드로의 무엇을 들었었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들을 저번 주에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기사와 이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영육을 공급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데, 심지어 베드로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듣고 화를 내며 꾸짖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랑 함께 이렇게 영원히 평생도록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늘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벌써 죽으신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두셨던 그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 지금 나랑 같이 좀 어디 가자. 어디 갔을까요? 바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폭풍 속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배를 타고 9시간 이상 사경을 헤매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뭐 하시다가 오셨죠? 그렇죠, 우리 회장. 할렐루야.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자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 십자가 사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이런 우리 삶에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기도하라요. 여러분들, 기도는 목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회장. 오늘 할렐루야 뻥뻥 터져요.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들과 어려움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인간적인 일들,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흥서북의 전도축제 이 예배에 왔지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예수님,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이 가정에서 왜 이런 상황에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또 좋은 일들이나 기쁜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삶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천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알려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고흥서부교회에 와서 전도축제에 와서 기도하러 찬양하러 지금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면은 밤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중에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대요. 왜 광채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가 예수님께 비춰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활짝 환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 3명,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코 고는 줄 몰랐는데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렇게 코를 골아가지고 잠을 못 잔 우리 친구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옷이 휘어져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잘 수도 있죠, 그렇죠? 피곤하면 저도 자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자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요한은 여러분들 잠에서 깨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우, 잘 잤다. 잘 잤다. 근데 눈을 딱 떠가는데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옆에 또 누가 서 있어요? 엘리야. 할렐루야. 이번 전도축제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 나오죠. 할렐루야. 엘리야. 그리고 또 누구? 모세.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성육 귀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시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벌써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여러분들 기억하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기도하는 중에 대화하고 계시는 것을 눈을 비비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니 뭐야, 잠에서 깼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수님 옆에 또 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죽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안목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안목이 생기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 없었고 환경도 이해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흥서부교회 전도축제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바로 제자들처럼 그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거는 전혀 전무했죠. 왜 교회에 나가야 돼? 교회 나가서 뭐해? 기도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기도가 뭔데? 찬양이 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기도한다라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왔는데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졸다가, 세상 속에서 잠자다가, 육적으로만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잠에서 탁 깨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죽었던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떠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들을 위해 초막을 짓자고. 그런데 이 초막을 짓자고 얘기하는 순간에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 구름으로 덮고 그 구름 속으로 이들이 이 두 명의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름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셨죠? 그렇죠. 낮에는 햇빛 가려주시겠다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가려주셨나요? 불기둥으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름이 쭉 오면서 이들은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경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잠결에 눈을 뜨면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신비한 빛을 내는 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홀, 이런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에 손을 대면 왠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큰 홀이 있죠. 우주에는 블랙홀도 존재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이에서 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홀에 우리의 손을 대고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고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디디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잘 왔어. 하나님 나라에 잘 왔어. 여러분들 눈에 지금 구름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덮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PPT 한 번만 띄워줄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 예수님의 모습이랑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조금은 다르죠? 여러분들 조금 유아틱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붉은색 띠를 두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그 둘에게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를 가지러 갈 때 누가 너희에게 왜 당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귀를 즉시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처럼 정말 당나귀와 당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미 당나귀와 어린 새끼 당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풀었어요. 줄을 풀었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당나귀를 당신들은 왜 데려가냐요?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해하면서 당나귀를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자기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어미 나귀 중에 어미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작고 아직은 어린 나귀 위에 타셨어요. 신기하죠? 어미 당나귀를 타면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었죠? 기억나나요? 뭐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에서 뭘 했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동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 동물들한테 전가해서 그 죄를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사해서 하나님께 흠양해서 드리고 사람들의 죄가 다 씻음 받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셨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온 도시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다 환영하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 받으실 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것들을,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일들을 당하실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바로 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온 우리 전도 대성자 친구들,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드린 손길 학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기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 고난주간 지내고 또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주차 여러분들 이제 문화 콘서트가 오늘 2부 순서로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번 주에는 뭘 했었죠? 네, 마라탕 데이. 누가 1등 했나요? 몇 조요? 그렇죠. 2조 대표 나오도록 할게요. 2조 대표. 박수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마라탕 10만 원 상품권이에요. 사장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친필. 그래서 돈은 아닌데 이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딱 증명하면은 바로 10만 원권으로 마라탕을 마라부 마라탕에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조원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네, 오늘 9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모였던 조별로 한 번 더 모이고요. 모였을 때 목사님이 좀 요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주일 동안 우리가 절기별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묵상으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모였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것들을 한 장씩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별 모임을 갖고 오늘은 우리가 11시 작년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면서, 오늘 이거 보이나요 혹시? 네, 성찬식이 작년 예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있죠? 세례 받았던 친구들, 그렇죠. 세례 받았던 친구들은 오늘 이 작년 예배 간시 참석하면서 장년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과 살을 띠셨던 그 식사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친구들만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5월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 안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 세례를 받고 이 성찬식에 또한 다음 성찬식 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조별 모임이 끝나고 이제 11시 예배 같이 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같이 점심 식사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햄버거를 먹고, 혹시 9시 예배 못 온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불러와도 돼요. 같이 불러서 햄버거 같이 먹고요. 2시부터 전도축제 문화 콘서트를 바로 이 자리 본당 2층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일정들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토요일 저녁에 교회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날을 좀 생각하면서 15일 날 시간이 괜찮은 우리 학생들은 함께 와서 이 바베큐 파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전도축제 2주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흥서북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